초록자매님, 우리나라 고전설화 흥부전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흥부가 다친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더니 제비가 보답으로 박씨를 물고 와서 심었는데 그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흥부전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씨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렇죠. 말씀은 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곧 영이니 말씀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영이 심겨진 사람이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도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말씀의 씨는 사람 마음밭에 뿌려져 영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데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거듭난 속사람이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라난 속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순교한 거룩한 영을 덧입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하는 것과 일치하는 말씀이군요. 마태복음 13장 38절도 읽어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께 속한 영이며 가라지는 비진리의 말 곧 사단에 속한 영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어떤 말을 받았는지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 소속이라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지옥 소속입니다. 네, 결국 말이 사람 안에 심어져 영으로 자라난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은 영의 씨앗이에요. 좋은 씨, 진리의 씨는 알곡으로 자라지만 비진리의 씨는 가라지가 되어 추수 때에 불살라지는 심판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들은 말의 씨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천국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저는 좋은 씨를 꼭 마음에 심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오늘날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이시며 사도 요한경 목자,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책을 받아 먹으시고 배도자와 멸망자의 사건을 보고 들은 구원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약속의 목자. 오직 이곳 머니교회 증거장막 성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다시 먹게 되는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와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마시게 되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받는 12가지 복을 모두 받으신 이긴 자, 임원희 총회장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곧 좋은 씨로 우리의 마음 좋은 땅에 심어 잘 자라난 속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시온산 머니교회 증거장막 성전에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 인맞은 자, 14만 4천의 수에 들어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강사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14만 4천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도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처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고 분명 썩어짐에서 해방될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피조물 또한 생명과 사망으로 다스려짐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지으신 만물, 피조물 또한 새롭게 변화하고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러한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죄인에게 이 동그라미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지요. 바로 그게 감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동그라미이지만 그 말의 힘으로 그 죄인은 그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을 부를 때에 그 말이 곧 이름이 되었다고 하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기록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씀 권세가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씨로난 우리가 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나타났을 때 그 생명력이 만유 안으로 흘러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라는 말씀과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덧입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신 것처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회복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긴 자 그분이 영생하지 못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성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된 역사가 되니까요.